오늘 본문의 모세, 하나님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의 뼛속까지 스며든 열등감을 하나님조차 단시간에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그가 오랜 시간에 깊은 좌절의 밤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삶 속에 깊이 스며든 좌절감, 40년 동안의 그 실패를 씹으면서 살아온 삶의 발자취, 이것들이 그의 속사람 속에 스며들고 또 스며들어서 아주 배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았느냐? 네가 할 말을 내가 줄게, 도와줄게. 이래도 그에게는 들리질 않아요.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모세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독백의 평행선을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모세에게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집착에 빠져 있고 자기 애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80평생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이름 한번 듣지 못하고 80평생을 살아왔어요. 80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이던 눈도 안 보이게 돼요. 들리던 소리도 안 들리게 됩니다. 그때 듣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만 들으면 이것이 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 경험이 부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여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았던 많은 기적을 모세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모세에게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깜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났다 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증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제가 마침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네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글쎄 이 지팡이가 꿈틀하되 뱀이 되어가지고 꾸물꾸물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꼬리를 다시 잡아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자, 기적을 잘 보았느냐?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 기적을 베풀어. 그럼 사람들이 믿을 거야. 내가 기적을 하나 더 보여줄게. 모세로 하여금 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품에서 다시 빼라. 뺐더니 글쎄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하얀 나병 같은 나병의 곰팡이가 손에 피었어요.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빼어라. 빼보니 온전한 손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기적이 하나도 아니고 2개 기적을 하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믿을 거야. 근데 모세가 얼떨떨해 있어요. 안 믿을 것 같지?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기적을 하나 더 베풀어 줄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째 기적은 나일 강물을 떠다가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 그러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거야. 그러면 안 믿을 리가 없어. 하나님의 보너스로 3번째 기적까지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 주었어요. 3가지 기적을 이제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한사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3가지 이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말에 능숙하지 않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사람에게 네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 기적을 미리 보여주었어요. 그 이유는 2번째로 모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함이죠. 네가 기적의 사람이 되니까 용기를 내, 힘을 내, 증거가 있잖아. 내가 너를 보낸. 3번째로는 모세와 백성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복종을 안 하면 너 말고도 딴 사람이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열정적으로 그를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2개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이제 2개의 기적을 백성들 앞에 행할 텐데 이 2개의 기적의 공통점은 손으로 행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손은 능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너의 손, 인간의 손. 그러나 너의 손을 가지고 너의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너의 손이 자연적 인간의 손이지만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손이 될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손, 너의 능력을 주관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3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잘 압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욕구가 채워지질 않았어요. 모세가 생각하는 이 정치의 출애굽에 정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가 어린 시절 왕궁에서 뭘 배웠어요? 애굽의 지혜를 배우고 애굽의 이 수사학을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때 언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40년 동안 논쟁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야죠. 내가 다 잊어버렸어. 내가 바로하고 말싸움을 하면 게임이 안 될 거야.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 나병을 걸리고 또 넣으니까 낫고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종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러나
완고한 모세는 이 엄청난 기억에도 그 마음이 감동되질 않았어요. 감동이 안 돼요. 모세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지팡이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 독사 한 마리로 출애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손이 나병이 됐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출애굽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와 협상의 능력이 있어야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언어 능력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솔로몬의 얘기를 오늘 좀 들어봅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성전이었어요. 7년에 걸쳐서 지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최고의 성전입니다. 봉헌식 때 솔로몬이 7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로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죄를 짓고 적국에게 패하였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죄로 인하여 가뭄이 올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네 번째로, 기근, 전염병, 메뚜기, 황충,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이방인이 간구할 때 응답해 주세요. 여섯 번째, 적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나갈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일곱 번째, 주께 범죄함으로 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이게 7가지 기도예요. 공통의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공식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패턴이에요. 죄 짓고 벌 받고 고통 중에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7가지 패턴이 그래요. 근데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어울리질 않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이 봉헌 기도가 예언적 기도예요. 예언적 기도. 봉헌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강이여 바다여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해와 달과 별들아 모든 우주 만물이여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실패자의 기도고 죄인의 기도고 루저의 기도고 못난이의 기도고 찌질이의 기도고 주님 죄를 짓고 고생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첫째 성전을 봉헌하는데 좀 긍정적인 기도를 드리면 어때요? 마음껏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때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성전 봉헌식에 있는 그 백성들조차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솔로몬조차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나라를 주었는데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권력을 주었는데 권력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어요. 권력의 힘은 정의와 공의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 권력이 힘이 없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아주 큰 믿음입니다. 아주 큰 믿음이에요. 큰 축복의 시간에는 감사하지 않다가 지극히 작은 고난 속에서도 살겠다고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 얄팍한 일 아니냐? 속 보이는 일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믿음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건 재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떠나는 아들의 그 마음과 행동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가 돌아옵니다. 근데 왜 돌아오죠?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를 이용해서 품꾼이라도 한번 대봐서 새끼 밥 챙겨 먹으려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남자는 발을 보여서는 안 돼요. 다리에 이 발목에 복숭뼈 정도만 보여도 이미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신발을 벗고 달려갑니다. 종아리가 보이고 무릎이 보이고 넓적다리까지 보이는 수치를 감수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습관과 건강한 식사가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건강한 몸을 가지니까 교만해져서 식사도 건강하지 않은 걸 들고 습관도 건강하지 않은 습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뭘 하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죠. 습관이 돌아오고 식사가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벌을 받을지라도 영영 버림받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도 버림받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는 지었지만 용서는 꼭 받겠다는 이것도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죽지 않겠다고, 벌받지 않겠다고, 고난에서 나오겠다고 그러고서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이 회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죄 짓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등 돌리고 멀어지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뒤돌아서서 한번 바라만 봐도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무슨 과시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선행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믿음으로, 대단한 신앙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기 능력을 믿는 교만에 빠졌지만 자기 능력이 실패하고 깊은 좌절감에 그가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곧바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죠. 자기의 무능함과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레슨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오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기 연민, 인간의 자기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만 보고 살다가 세상만 보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 일으켜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서 기적의 정의를 보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이다. 또 확률적으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자연 법칙, 희귀한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이거 뭐지? 깜짝 놀라면서 전후좌우를 돌이켜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연 법칙으로 가능한 일인가? 땅을 바라보고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디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그래서 모세에게 기적을 계속 일으켜 주신 거예요. 10가지 또 징벌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시선의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째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간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성전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함께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에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누구인가? 40세의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80세의 모세는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한참 후에야 주님이 가능하다. 주님이 하시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한참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3,500년 전의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게임 체인저란 어떤 일에서 결과나 판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 인물, 제품, 서비스 등을 일컫는 용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누가 정말로 오늘날의 역사라고 하는 이 게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누가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역사를 좌로도 틀고 우로도 틀고 앞으로도 나가게 하고 누가 게임 체인저인가? 모세는 바로가 게임 체인저라고 믿었어요. 바로를 설득해야 되는데 제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역사의 주권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고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이 시대 2021년 10월달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속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역사에 브레이크를 걸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새 장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동기를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